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겨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리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스라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삶의 두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 6월 두 달 동안 저희가 잠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나요? 저는 줄곧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고요. 그리고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잠언 중에 좋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저는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아굴의 잠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굴의 잠언에 보면 이 아굴이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굴이 평생 죽기 전에 내가 두 가지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아굴은 지혜자잖아요. 내 삶 가운데 헛된 것과 거짓이 없기를 원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아굴의 잠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 11장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11장은 제 생일날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일이라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하잖아요. 생일인데 미역국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언 11장 생일날에 11장을 묵상하면서 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생명을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잠언 1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것,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잠언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시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훈계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지혜의 삶의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도덕책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잠언은 그냥 도덕적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잠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누가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 11장을 제 생일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1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독한 여자는 존엄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되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허무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또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 또 기뻐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벌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고 진노받는 사람이 있고 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패망하는 사람이 있고 번성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생명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원을 선을 복을 은총을 또 번성을 누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잠언 11장은 적어도 우리 모든 삶에부터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을 다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두 개의 영역이 있다고 오늘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경제 생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적어도 경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혜자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어 생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씩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경제 생활의 영역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묻고 그 지혜의 삶에 대한 답을 줄 때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경제 생활 속에서 경제 영역 속에서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입니다. 공평한 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로움. 세 번째는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삶이 경제 생활 영역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 가지의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평, 정직과 성실이라는 단어를 한번 묶어보시면요,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벌 때, 경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정직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실하게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경제 활동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수고를 할 때 취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요, 칼국수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맛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가게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너무 친절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홀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정직하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봤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 굉장히 아주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집은 정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다려서 먹어야 될 정도로. 아니 동네에 뭐 그냥 아파트 주변에 있는 집인데 그렇게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의 영역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돈을 벌고 또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정직함과 성실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여행을 가면 우리가 원조 맛집 이런 데를 가잖아요. 맛있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하고 뭐 방송 미디어에 속은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원조 맛집을 가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주 오만하고 그렇죠? 아주 불손한, 뭐 오면 오고 말면 마라,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원조 맛집을 가면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경제 영역 속에서 어떻게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정직과 성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벌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잠언 11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돈을 버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함으로 돈을 버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돈을 쓰라고 말씀하시나요? 공의롭게 써라. 공의롭게 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겸손하게, 돈을 겸손하게 써라. 겸손하게. 제가 식당에 가면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종업원들을 마치 자기 뭐 밑에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하대하면서 반말을 툭툭 던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보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무시하는 거죠. 홀에서 일하는 어떤 식당 아주머니라고요. 또 혹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반말을 툭툭 던지면서 아주 오만하게 대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경제 영역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돈을 벌 때에는 우리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공의롭고, 나만을 위해 쓰지 말아요. 공의롭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돈을 사용해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용일 목사님이 계세요. 직장인 연구소라는, 기독교 직장인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공적인 직장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7개의 I, 이니셜 그 알파벳의 I를 따서 7I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멋진 직장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라. 두 번째가 인터세션이에요. 중재자와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미지예요. 항상 크리스찬다운 이미지, 내 아이덴티티를 크리스찬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인플루언서예요.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섯 번째가 인테그리티예요. 그렇죠? 정직함, 온전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인티머시,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임팩트. 결국 우리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직장의 선교사가 아니냐?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직장을 준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임팩트를 가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다니엘처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별로 감동도 하지 않고 대수롭게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있다면 경제 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오만하고,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기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돈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됨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 경제 생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모습, 그리고 지혜자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이 경제활동 영역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지혜의 삶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1절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잠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 생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참 묵상하다 보면 이 말과 입술, 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18장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잠언 15장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0장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잠언 12장 6절에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언어의 생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잠언은 지혜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 의인의 삶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언어 생활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표면적인 언사를 넘어서 내면의 덕성 그리고 신앙의 인격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가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삶의 전 영역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고, 두 번째 영역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다. 12절에도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두루다리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11장 우리 9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 언어 생활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적어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잠함입니다. 잠잠함.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숨기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말을 하지 않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별히 저처럼 매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목회자의 가장 큰 부담 중에 한 가지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그 말한 것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말을 오히려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말을 뱉었으니 살아내야 될 텐데 그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정말 좋은 말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지혜롭다. 3, 4 이뤄내라. 3번 생각하고 1번 말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경건한 생활의 시작이 혀를 제어하면서 있음을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말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늘 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강단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참 부담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누군가를 격려하고 정말 그런 말 하지 못한다면 그냥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격려해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 내뱉기 전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저는 요즘 삶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주에 잠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도 그 맥락 속에서 같이 이어지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두 영역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경제 활동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겸손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리고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덮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을 핀잔하거나 꾸짖음으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게 침묵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리차드 니이버라는 그 학자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가지로 얘기하죠.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문화의 변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변형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Christ Transformer of Culture,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요, 바다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닷물이 배에 들어올 때 배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우리가 거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적어도 경제생활과 언어생활의 두 영역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제자한테 온 카톡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참 잘 나갔던 친구였는데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가 22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답이 왔습니다. 앞에 부분 좀 생략을 하고요. 올해 7개월가량 수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결과지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요, 그 결과만 쫓아 광야에서의 삶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으로만 치부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라 생각하는 모습도요. 올해 욥기를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상식과 일반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을 보게 하시네요. 목사님, 광야든 가나안이든 결국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겠지요. 그저 지금의 힘듦을 버티게 하시고 나중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얼마의 기간을 돌리실지는 모르겠어요. 가나안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귀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광야에서 얼마의 기간을 돌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인데요. 그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끝에 하나님께 확인받은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작년부터 이어진 상식을 벗어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버티며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잠언 1장에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의 삶은 적어도 오늘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두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의 영역, 경제 활동의 영역, 또 하나는 언어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두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